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2장 들어가자.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의 내용은 순전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끌려 잡혀가는 자의 모습, 그리고 또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순전한 어린 양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그리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니라.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이 벌할 때래요. 주님은 반드시 벌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이 11장의 장면은 바로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이끌려 잡혀가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요, 자신 안에 주 예수를 존귀히 되게 하는 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 세상의 더러움에 내어주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어주어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을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자, 진리를 통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자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이 생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끊고자, 그들을 죽이고자 멸하고자 하는 자들을 벌할 때니라.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표현해 드리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12장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박해하는 자, 진리를 따라 살고자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믿는 자들, 신앙인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더럽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 핍박하는 모습, 박멸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11장은 박해하는 자의 모습 보이고 순전한 어린 양을 보여주지만 12장은 박해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믿는 자입니다. 2000년 전 믿는 자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세상에서 끊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현실의 모습은 부유함 속에, 안락함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힘과 능력과 권을 남용하는 걸 볼 겁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고 더욱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한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남용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억압하고 또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지 못할 행동까지 하고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그러한 일에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행실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12장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전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이 표현들이 현 모습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나 진리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 놓여 있음을 알 겁니다. 왜?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한 모습 자체가 바로 박해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자신의 영혼을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이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 영혼을 미혹하고 또 따르지 않으면 박해하고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단치고 하면서 계속 박해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바로 순전한 어린 양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혹 자체도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쫓아,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고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자를 미혹하는 것도 박해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쫓아 살고자 하나 세상 것이 그것을 가만 내비두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영적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 공격을 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없는 야곱의 축복을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 10장 마지막 절에 써있듯이 이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그 거처를 황폐한 자의 모습이에요. 씹어 삼켜 멸했다는 것은 바로 우는 사자가 들어와 삼킬 자를 삼킨 모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삼켜버리고자 하는 것이 우는 사자의 역할이에요. 그 우는 사자가 야곱의 축복을 씹어 삼켜 멸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축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어린 양을 핍박하고 그들을 끊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벌할 때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요, 축복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멸하는 것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지금 12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에 이렇게 하리라 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도 말했지만 심판과 멸절하는 것과 벌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재앙을 내리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벌을 받는 날입니다. 12장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제 이 세상에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박해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속하여 주님께 묻고 답변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무엇이 옳은지 주와 쟁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과 쟁변했을 때,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와 쟁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옳음과 이것이 진리에 따라 사는 모습이요, 이게 덕의 행실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이 쟁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쟁변의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항상 여러분들은 무언의 쟁변을 통합니다. 이게 영적 쟁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잖아요. 주님은 그 거절하는 모습과 쟁변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그들의 그릇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하여 부드럽게 녹이며 그를 이끌어내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 쟁변을 통해 그 영혼이 결국 벌떡 일어나 그 말씀 앞에 떠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거기서 계속 쟁변의 상태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그 영혼은 그 말씀의 마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그들은 벌써 요로 듣고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 말씀을 더 이상 경청하지 않잖아. 하지만 그 앞에서 앉아있던 자들은 경청했고 경청한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아보잖아. 할렐루야! 폐역한 자들의 모습은요, 벌써 상대방이 말하고 있으면 그 말을 듣기 전에 벌써 본인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하기 전에 벌써 답을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당신 말은 들을 수 없다고 교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 하며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의 교만한 모습과 오만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들의 쟁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 박차고 나가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회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 대면 앞에 앉아 있으면 결국 그들의 결국은 여기서 1절에 써있듯이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욕으로 듣지 않고 당신은 의로우시다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정말 참되고 참된 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처럼 결국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당신의 마음은 죄인을 대하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병든 자를 대하는, 각색병에 걸린 자를 대하는, 부정한 자를 대하는,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그리고 자신을 행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모해한 자를 대해서 그들을 대하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표현하잖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그렇고 그 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떠들여 혼 좀 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을 혼내는 것이 자신들은 합당하다 여기는 거야. 이게 쟁병의 대상의 모습이에요. 주의 종이든 성도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거든 어떤 현상과 여건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원함의 판단인 걸 알아야 돼. 그때 하나님과 쟁변이 일어나는 장소야. 그때 쟁변이 일어날 때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그 쟁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바로 주와 쟁변 속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말로만 의롭다는 자들은 자신의 행실이 의롭지 않은데도 자신들이 의롭지 않은 행동을 옳게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안 좋다, 나쁘다, 여러분이 그럴 때다 하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데로 인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자기 원대로만 편하고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의, 그 종의, 그 성도의 원함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자일장 제자를 쳐다. 아멘.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사롭게 넘길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원하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옳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도 옳지 않게 여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한 원대로 되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 응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원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 상태를 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었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벌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혼을 내주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한 부분만 몇 부분만 그렇게 그 내용이 적혀있지 얼마나 사사건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관여했겠냐고요. 저런 건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끼어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쟁변입니다. 이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흡족하지 않다 해서 저들을 벌하기를 원하고 저들을 혼내기 원하는 것은 나의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럴지라도 저들을 용서하라. 저들의 원수일지라도 저들이 너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두고 용서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놓고 축복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에 순종하자 한다면 방금 말한 그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이 원하게 돼 있지.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치열한 역사가 예수님한테 있었고 사도들한테 있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싸움이고 주와 대화 나눌 때 주를 대면할 때
그분의 빛비침에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쟁변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과의 쟁변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한결같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 같은 일가 이상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아야다. 주님 같은 신이가 없나이다. 주님은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영의 길을 가는 자들은 신령하다고 표현하고 이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외모로서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분별하려면 진리를 쫓아 이 모든 세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나타내는 그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쫓아 그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고난을 받고 그 영혼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영혼이 후패하고 그 영혼의 모습은 비루한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쫓아 보면 영광스러운 존재요 신령한 존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이들이 바로 주 예수를 자신의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하는 자요 날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덕목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근본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주님은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을 갖췄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몸입니다. 근데 그마저 그 마지막에도 주님은 자신의 원대로 이루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공의롭고 공평하고 참된 모습으로 거룩한 길을 걸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거룩함에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를 놓습니다. 이 제단에 올려준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절로 보면 비참하게 죽는, 만물에 찢기게 되는, 사람들한테 조롱과 비웃을 받는, 어떤 사람도 인정치 않는 밖에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길을 걸었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갖췄다 해도, 죄가 없는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 걸었는데도 이 세상의 악은 눈이 멀어, 귀가 멀어,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보기만 봐도 보지 못한 자가 되어 오히려 죄가 없는 그 의인을,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영원히 홀로 거룩한 길을 어둠이 조금도 없이 빛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거룩함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을 걷고 있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영원함 속에서 있는 그 예수님을 대하여 그들은 거짓을 지어서라도 죄인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걷고 있는데도 그것을 죄인 만드는 악인의 세계입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슬픔, 상처 속에도,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리다. 자신의 걸음을 떼기 위해서 자신의 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자신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자신이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예수님은 귀신 걸린 사람, 가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한테 강도만난 사람, 부정하되 하나님 백성이, 경건한 백성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했어요. 그들의 오름은 그들을 부정하되 멀리하고 귀신 들었으며 옥에 채워서 멀리 두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쇠고랑으로 채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오름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자 하는 내주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법을 깨닫게 되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도 홀랭하신 난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마칩니다. 이렇게 그분으로 살아갈 자, 이들이 바로 그 제단 위에 놓여질 어린 양 들으리라. 아멘. 이러한 흠모와 사모함 속에서 예수를 사모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구하고 이분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분 외엔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원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고자 할 거고,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열리기를 바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젠 구하라. 기꺼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찬자가 됩니다. 이제 이들은 항상 상황 속의 여건 속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로고스를, 하나님의 토라를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에녹을 그렇게 대기한, 아벨을 그렇게 대기한, 노아를 그렇게 대기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그러한 온전한 죽음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곳에 이르가셨던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의 의로움, 에녹의 의로움, 아벨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의로운 죽음으로써 또한 그들의 의로움으로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게 한 것처럼 그러한 제약이 만연한 그 세계에서도 바로 방주 안에서 아라산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그들은 구하며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의로움을 보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네. 그 주님을 구하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분의 모든 흔적을 찾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홀령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증가하는 예수를 찾고자 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 주 예수를 항상 볼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하늘에 오르게 한 아벨을, 에녹을, 노아를, 수많은 족장들을, 다윗을, 성경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경외하며 그 길을 걷다가 하늘에 오르게 한 그 주님을 찾고자, 그 주님을 알고자 내가 이 말씀의 문을 두드려 오니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걸었던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젠 구하라. 주님이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은 물질을 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의 원함을 구하랍니까? 구하라 그러면 그런 것만 생각날 거예요. 근데 찾으라 해서 걸릴 겁니다.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열어준다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가 누굴 구하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했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하나가 됐더니 이때라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아멘. 열쇠넣어줘.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된 자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걸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날 신랑과 연합하는 날이에요. 신랑과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신랑이 필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신부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신부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 자예요. 명심하세요. 오늘날 신부의 모습을 갖춘 자들을 보리라. 신부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주님을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부의 모습을 갖춘 자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의 모습입니다. 신부가 혼인하고자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나면 그들한테 필요한 건 누구뿐이에요? 그렇죠. 신랑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성경은 이 놀라운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이때는 주님과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거 외에는 바라면 안 됩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한테 주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만물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여물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형통함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에 자신을 내어줘요. 이건 엄청난 날입니다. 구하고도 받을 수 없는 걸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은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아라. 그러면 찾아지리라 해요.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를 향해서 열리리라.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찾는다, 열린다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한다, 찾는다, 열린다 하나가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로서 두드리고 찾고 구한다면 그 은혜가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줄 거래요.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대. 나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 모든 죄가 제 아래에 다 있었다는 거. 다 한결같이 죄 아래에 있었고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대. 죄악에 모여있고 죄악에 붙들려 있고 그 죄로 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자가 구하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들 한 가지 치우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의 거룩한 죽음과 에녹의 죽음 보지 않는가? 죄악이 만연한 이 세계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거룩한 아라산에 도달할 수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거룩한 죽음과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행하였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분을 구할 때요, 바로 동행할 그분을 찾을 때요, 이제 그분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세계를 보고 알고 그 안에 거하고자 그 하늘 문을 두드릴 때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열어줄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날에 그분의 때에 맞춰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원하자는 날이에요. 왜? 이 세상에 그분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면 뭐합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 잃지 않아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썩을 뿐이고 영원함 속에 살고자, 영원한 거룩함 속에, 생명 속에 살고자, 내가 예수로 인해 행복한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 행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오히려 그것은 내게 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예수를 얻는 게 낫지. 세상의 천원만국 영광과 부여함을 내가 얻으면 뭐합니까? 내 주 예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마귀가 내가 이 은혜를 너한테 줄게, 예수를 구하지 마라. 근데 그 영혼은 뭐라 합니까?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내 주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땅을 걸으며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을지라도 오직 한 분만을 경배했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경배해야 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부여함을 주는 이 세상 신도 같이 겸하여 섬겨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두 진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덕목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길보다 의롭고 이 길보다 거룩한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을 통하여 더럽히지 않고 또 내 자신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대어드릴 수 있는 영광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은혜를 얻고자 하는 내게 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부경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하만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의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이요 갖춰야 될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주와 쟁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와 주님이 보는 세계는 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걸음을 떼기 전 주와 쟁변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항상 의로운 길로,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진실한 길로,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모든 영혼을 대할 때 참으로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사랑으로서, 진실함으로써 모든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의로움을 배우게 되는 자리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일을 행한 걸 알아요. 주님으로부터 그 가르침 받을 때 주님이 먼저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영혼은 알게 됩니다. 왜? 그 길을 홀로 행하여 피 흘리머니 내 주 예수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만 구할 때라고 제가 지금 표현해드린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날, 그리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에요. 그 놀라운 날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구한다 해도 주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 구하는 걸 내어준 날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얻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릴 게 뭐 있어요? 아니 만물이 사라지면 어때요? 만물이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그 만물이 사라진 거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외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만 필요한 날이에요. 주님은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온몸을 희생해서라도 주만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얻은 자가 잃어버릴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분 안에 있는데. 만물이 오리지널이에요? 아니면 만물을 창조할 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있는 만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만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만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실이에요. 그분만이 진정 거룩하고 그분만이 아름다워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들고 쇠하고 낡아져 없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독한 끔찍한 그 짙은 흑암 속에서도 어둠이 만연한 그 폭풍이 헤어리치는 그 어둠의 세계, 마귀가 득실거리는, 귀신이 득실거리는, 악이 득실거리는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저는 어떤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지만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그 만물이 하나님 안에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만물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할 본질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구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룰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1절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정변할 때는 주님은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핍박하는 저들, 박해하는 저들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박해하는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저 악한 자의 길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목숨까지 걸고 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진리에 순종치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고는 저들의 행실은 어떻게 형통하고 저런 폐역한 자가 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나이까? 다음 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그들은 형통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 폐역자들은 안락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평안하다 하며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육체는 이 땅에서 형통치 않고 진리에 순종하는 나에게는 안락함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칼로 찌르는 고통에 떠나지 않는 괴로움만 내 몸에 남아있나이다. 진리에 따라 영광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나에게 고난만 험한 길만 내 영혼 속에 놓여있대요. 우리를 해하고 짓밟고 멸하고자 하는 저들의 행실은 오히려 형통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저 폐역한 자들이 안락하나이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자 믿는 자죠?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무시한 자들 제사장과 그 성도들이에요. 다 믿는 자였어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믿음 사는 것은 바로 이 2절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여러분이 2000년 전 그들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심으신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지금 기독교인들 현재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의 내용을 이해 못하더라도 왜? 남처럼 보이니까. 근데 2절은 남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걸 깨달을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믿음생활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밀쳐내잖아요. 거룩한 길을 걷는 예수님을 밀쳐내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할 그분을 밀쳐내잖아요. 여러 나라다 강도 만난 자를 왜 너희는 그냥 지나가느냐? 저 부정한 여인들 죄인들을 왜 너희는 쳐다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눈을 키면 멀리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한테 표현했어요.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온전치 못하구나. 근데 그것을 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거절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들을 밀어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밀어내놓고, 밀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순종이, 그 거룩함이 들어오면 박멸하겠다. 이게 그 자세를 갖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은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거처가 황폐케 된 성읍이구나.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거부할 그들, 주님이 심으신 자들이,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려고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그들은 그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 자체요,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룩함을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세상의 형통함과 자기 육체의 안일함과 안락함을 원하는 자에게 몸이 망가지라도 몸이 고만해쳐라도 그 돈이고 뭐고 다 명이고 잃어버릴지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진리를 박멸하고 그 진리를 거절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1절에 그들이 형통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해방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심으신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주를 믿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 박혀 이 세상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전 세계에 이렇게 주를 믿는 자들이 만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잖아. 이게 바로 지금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는 우주순색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장성한 열매예요.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입술은 주를 사랑하고 입술은 주를 경배하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으로부터 먼 자들이나이다. 입술은 주께 가깝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향해서 목숨도 버려요. 이미 베드로의 모습을 봐서 깨달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왔을 때 유별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도로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것을 고백한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한 고백에 취했던 자입니다. 당신이 가는 데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니까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먼 거예요. 자,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냥 겉모습만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몸으로써 열정으로 다가왔죠. 근데 그들은 입술뿐인 자들이에요. 이 차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폐한 자가 되느냐. 절기를 지키며 월사를 지키며 날과 절기를 지키며 너희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너희의 믿음 생활을 지키고자 그 유전을 지키고자 이루어지게 할 아버지 말씀을 폐하고 있다. 네가 주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머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표현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심은 자들이고 그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 뿌리가 박혀 열매를 맺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 단일 민족으로 자신들을 유지해왔던 자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자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주를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요. 사람이다 하고 입술로 고백할수록. 근데 그들의 마음은 멀다고 2000년 오신 예수님도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셨대요. 아멘.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폐역한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순종치 않는 그 악한 자와 폐역한 자한테 여러분들은 핍박받을 거예요. 잠시는 잠깐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진리는 그것을 반대할 것이고 그 진리는 그들과 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을 멸하고 교회 내에서 쫓아내려고 다가올 겁니다.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안락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가까워요. 그런데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부터 멀어있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볼 겁니다. 지금에도 당장 진리 따라 순종하고 진리 따라 순종치 않는 자에게 진리에 순종하라고 알려줘 보세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거기서 박혀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라. 아멘. 예수내어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집이 된 것은 여호와의 집이 황폐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쫙 표현하면 현 교회의 모습이 다 나올 거예요. 영어로만 보세요. 이거는 옛날에 예레미야 서신의 예언의 기록한 건데 혼자 이 예언서를 읽는데 이 세상의 영상태가 이 예언의 영상태랑 똑같네? 이게 바로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존재의 말씀을 과거로 본다면 그냥 과거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으로 보면 오늘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면 2000년 전 예수님을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 있다는 것은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에 여러분들은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진리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양과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나니 절대 그들은 악한 마음과 남을 해하는 마음과 무정하고 냉정한 마음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에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어둠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폐역해지고 완악한 자가 되어 그 진리를 거절하는 폐역한 완악한 모습이 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순종치 않는 그들 벌할 것을 예비하노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감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고 주를 알아야 주를 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확신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본 자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으로써 굳게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날 믿음이요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12장 이 1절로 우선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또 표현합니다. 이 장성한 자들, 이 열매 맺은 자들, 이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되었고 저렇게 하고자 했으나 이런 것이 되었다고 표현한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겉모습은 풍성합니다. 겉모습은 안락하고 겉모습은 많은 열매를 맺은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 저들의 주님을 동의하고 참배하는 거 나 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장성함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고 막 성도가 많아지고 또 많은 지파가 생기면서 많이 번성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장성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많아진 것도 교회가 커진 것도 교회가 부해진 것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안 있는 곳이 없이 모든 각 나라에 지금 교회가 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열매들이잖아요. 표현한 열매는 이걸 열매라고 하자니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지금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열매. 그냥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그런데 마음은 멀대요. 2000년 전 영으로서 있다 그러면 그들을 보고 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니라. 자, 이러한 것을 알고 잘 듣고 잘 깨닫는다면 이 12장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12장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방금 선포한 그대로 이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이 은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